멸망당할 것이 이미 작정된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설득하셨습니다. 자극을 주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우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울며 통곡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고로, 전모를 알지 못하는 고로 울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생명의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정녕 어떠한 처지와 형편인 줄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무지몽매함으로 도무지 슬퍼할 줄을 모르고 있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십니다. 저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훤히 들리는 듯 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이처럼 이런 내용으로 통곡하는 것이 들리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특별히 남자들을 제외하고 부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짐작해 볼 때에 아무래도 신앙은 여성들이 더 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비를 보아도 여성들이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신앙을 가지기 쉬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부녀들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들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귀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부녀들의 형편, 이것부터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바르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의 지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품과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지 그 바른 방향과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곡해야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의 매 구절마다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무릇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온다. 마치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떠오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창문을 넘어 엄습해 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궁실에도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해칩니다. 또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엎드러져 멸절당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 시온성의 거민들은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신앙적인 불감증, 가장 심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도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도다, 너희가 애곡하여도 울지를 않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감각해졌습니다. 울 줄을 모릅니다.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참상을 알려라. 계속해서 알려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기록된 참상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와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자질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심판받는 백성들이 그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자랑 삼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자신이 부유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처지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판받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녕 자랑할 것은 여호와를 믿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로 자랑하라. 신앙이 있음을 자랑하는 그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아침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긍지로 가질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바로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절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도를 우리가 걷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스스로 행복한 인생 되어야겠습니다. 혹 거지 나사로처럼 이 지상에서 성취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참 중요한 대목이죠. 신앙이 있다는 것이 큰 성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정녕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부른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자, 24절은 요절이죠. 만일 마음을 써서 시간을 가지고 암송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명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명철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평생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무리에 속한 것을 큰 자랑과 기쁨으로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때가 이르면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할례받은 자도 심판당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도 심판당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모두가 한 가지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눈을 확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심판받는 날 올 것이다. 신앙인과 불신앙자 심판받을 때가 꼭 옵니다. 양과 염소 가르는 때가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임할 전 인류에 대한 심판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